오늘 찬양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 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나요? 위로하란다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멘.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걱정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도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도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법의 개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나라가 정말로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한 법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그 선한 열매로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이 나라가 존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보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한테 태어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조롱막이 잡념막이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은 살아서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받으심직하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 그럼 예수님 믿지 안 믿어? 그죠?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심령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잘 알래요. 그 심령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닌 무늬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누구를 믿냐. 내가 교회 오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요. 목사를 믿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믿음 좋은 사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그분이 누굴까?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것 봐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독생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 여러분 아시죠? 독생자는 뭐예요? 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리고 증거를 얘기해봐라. 증거를. 그 증거는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보면 알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적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모든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날고 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뭐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아들도 될까?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될까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래서 요래 저래서 저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가 지셨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재림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심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름은 누구라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중에 오실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오신다. 이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이라는. 근데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 구원한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뭐냐면 심판 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뭘로 와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그죠? 왕이 심판하는 거지 부하가 심판해요? 그래서 바로 다른 이름, 여러분들이 혼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온다 해서 다 자기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다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온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갖다 다 갖다 넣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으로 예수님도 만약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나셔서 죄 아래서 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죄,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몸을 같이 입고 살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로 증거가 예수님이 모든 자의 중보자가 되죠. 중보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중보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보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할렐루야. 중보는 한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양편을 다 모든 것들을 알고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중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그 모든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떨어졌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뭡니까? 죄로 담이 쳐졌기 때문에. 죄로 담이 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서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담이 쳐있는, 죄로 담이 쳐있는 이것을 허물어서, 할렐루야,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겠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다시금 원수가 아니라 다시금 뭡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중보자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라면 예수님도 자기 죄에 따라서 죽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라서 성경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봤더니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내 죄를 어떻게 속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인간이 이렇게 정말 죄로 인해서 물들어 놓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인간은 불순종해서 죄라는 것을 얻어서 사망을 얻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게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이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요즘에 증거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 그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가 증거가 분명히 증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읍시다 했을 때 누가 예수님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메시아다 메시아. 자 우리가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가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졌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어겨서 죄를 졌다.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가 뭔가요? 예? 우리는 벌을 받게 돼요. 그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보면은 벌을 받게 되면 뭘 해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러한 자유가 없는 영원한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육신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은 죽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내가 왜 믿음 갖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뭐라고요? 구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절에 가도 열심히 가지고 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심 갖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 해결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쟁이 찾아가게 가서 거기 가서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한테 가서 빌고 하면은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정말로 살기 힘들 때도 내가 믿음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병드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잠시 고난이 있어요. 그죠?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워요. 병이 들면 아프고 괴로워요. 그죠? 육신은 반드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내 육신이 약하고 내가 육신이 아프면 내 영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마저 버려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내 육신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래도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 영은 늘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지옥 가기 원하세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혼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내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놓치면 나는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힘들 때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을 놓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면 그렇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하지만 거기 하나 더 갖다 드리면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죠. 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지만 거기는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가. 전 옛날에 전도를 시큰해다 놓고 갔다가 놓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전도사한테 신발 갑니다. 왜 성도님 교회 나 교회 안 가요. 왜요? 누가 때문에 안 가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 시끄럽게 그거 필요 없대. 나는 소용없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해요? 계신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문남식 성도님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계시니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가 작년인가부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성도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지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자 목사님 한 분, 남자 목사님 한 분이 따로따로 들어오셨어요. 다른 날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까지 하십니까?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천국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만에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 말씀하기를 당신네도 한 10명 정도 넘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오더래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월세 못 내죠. 그 당신 혼자 나와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문을 아예 닫아버렸대, 교회를. 그 여자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내 문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한번 흔들어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왔어요. 그죠? 어려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6.25를 지난 다음부터는 6.25 때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임진왜란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핍박받은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약간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싹 떨어졌어요. 30%가 떨어졌어요. 30%. 왜요? 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공산당 앞에서도 정말로 일본의 그 압제 앞에서도 생명 걸고 내밀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했나요? 우리보다 지식이 많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배움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핍박 속에도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제가 한번 저 계산동 가면은 기독교 기념관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공산당이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9살짜리 학교 갔다 오더만에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느냐 하니까 니네 엄마 아빠 지금 공산당이 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갔어. 너는 빨리 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엄마 같이 아빠 같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간다고 간 거예요. 경찰서를 지가 걸어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 믿으니까 9살짜리가 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여달라. 그 아이가 얼마나 천천하게 죽은지 몰라요. 그 기념관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인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적인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죽지 못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올 때 내가 정말로 내 앞에서는 이렇게 강압 있고 위협 있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 이 믿음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자고 교회는요 절대로 못 갑니다. 왜요? 무서운데요. 내 생명이 무섭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을 주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빛보다가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어두움으로 이 죄를 가려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마귀가 하나 숨긴 게 있어요. 뭐를 숨겼냐면 죄를 숨겼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비춰짐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고백하게 하셔요. 이게 차이예요.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꾸만 종용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그래. 야 그거 뭐 조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야 내가 보니까 야 장로도 그러더라. 내가 보니까 누구도 그러더라. 야 괜찮아 괜찮아. 너 이거 죄 아니야. 너 괜찮아. 그죠? 마귀는 절대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 여러분, 마귀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한 것 같아요. 그죠? 배려심이 많은 것 같고 아주 나를 너무나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마귀 앞에서는 죄를 지어도 그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내 마음의 양심이 절대로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죄는 아주 작은 것 같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비춰지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줬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고백하나요? 절대로 안 해요.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마귀는 죄를 덮습니다. 그죠? 그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만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죄가 들춰나게 되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수치스럽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제가 그랬죠. 저번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아담을 부르신 이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죄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죄를 가려서 다시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정죄하고 아담을 심판하고 아담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부르실 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빛으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죄를 빨갛게 씻어줍니다. 죄는 들춰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꼭꼭 숨기잖아요. 그죠? 죄는 들춰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암이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들춰내서 내가 수술하기 힘들지만은 들춰낼 때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죄는 반드시 들춰내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는 절대 죄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의 그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녀가 됐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고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바꿔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떠한 누가 와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변한다라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산천초목도 뭡니까? 10년면 다 변한다 그러죠. 감성도 10년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10년만 지나면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게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족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했어. 그죠? 아담이 스스로 있은 것이 아니에요. 돈 하나 뚝딱 사람 생각 뚝딱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내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증험해 봐라. 너희 믿음을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나는 구원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내 자신을 뭡니까?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되새김질을 해야지만 그 짐승이 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되새긴다라는 것을 잠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가? 내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스스로를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점검해 갈 때에 비로소 이것이 경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생명까지 내어던지 그가 말한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구원시키고 나 구원 못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구원이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못 들어가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교회 행사하고 교회 풍습을 따르고 교회 간습을 따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따른다고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분에게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아멘.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영접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접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 영접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경험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날에 옥중 선교를 같이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이 영접 기도를 그 제수들에게 다 시킵니다. 저도 이제 제수 옥중 가서 저 중앙경찰서인가요?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를 저희가 가서 이제 거기 가갖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면 처음엔 제대로 안 듣는데 영접 기도 하자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목사님이 꼭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천국 가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영주권을, 비자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딜 가게 되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바로 비자요, 바로 천국 가는 비자요,
영주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될진데 저희들 부족하여고 연약하여서 많이 드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져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것처럼 12강주리가 남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